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주에 유인물 받으셨죠? 오늘 또 다시 나눠드리라고 했는데요. 받으셨죠?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겠어요. 지난주에 제 첫 번째 질문이, 몇 가지 질문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 들라고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이것을 오늘 또 다시 지난주에 한 거 간단하게 복습할 텐데 여러분 잘 익숙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죄 말고 신앙이 있어야만 하는 죄, 그것이 뭐 세 가지가 뭐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는 것,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같이 해봐요. 같이 이렇게 말로 해봐야 합니다. 말로 해봐요. 다시. 하나님에게 죄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것,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이요. 회개에 대하여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세 가지 단계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이 해요.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건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면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그냥 잘 살아요. 아무렇지 않게 더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제 구원받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14번의 말씀에 14번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요 세 가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파가 채갑니다. 구원파가 우리를 유혹해요. 자, 시작. 잘못은 생활의 경험을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생활의 변화로.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의 변화인데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살으려고 아주 부단한 마음과 애를 쓰고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늘 우리 속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열심히 잘 믿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늘 일어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속에 그런 생각은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따라가는 걸 보면 아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파는 언제 어디서 몇월 며칠 날 받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언제 구원받은지는 모르지만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기도 생활을 어떻게 잘할까?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불같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라 이것입니다. 증거예요. 구원만을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성도가 확신을 가져야 할 5가지를 적었어요. 지난 주일날 적어놓으셨어요. 그 종이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 써놨을 거죠. 성도가 확신을 가져야 할 5가지 확신 가져야 할 조항들. 첫 번째 시작. 구원의 확신, 성령 임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내세의 확신. 이 5가지 어떻게 지난번에 안 적었나? 적으셨으면 보시고 안 적었으면 오늘 또 적으세요. 그래서 이걸 5가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같이 해요. 밥도 안 먹은 사람 같아요. 시작. 구원의 확신, 성령 임재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내세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4번, 15번, 16번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중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증거는 내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이 우리 속에서 늘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요. 그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을 다시 확인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번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은혜를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4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을 꼭 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이 선물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확인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니까 저번에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 자기 집에 폐물이 있다는 거예요. 폐물이 있는데 여행을 가려면 그걸 맡겨놓고 그리고 간다네. 그 집에다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래요. 폐물은 맡기는 데다가 돈 주고 맡기고 간다네. 얼마나 폐물이 많으면 그럴까? 그 좀 한 쪼가리 좀 주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뭔 도둑질해서 돈 벌어난 것은 아니겠지. 그리고 속으로 혼자 생각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이것은 가졌나 안 가졌나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죄 용서를 주십니다. 죄 용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해요.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 원죄의 죄사함 받은 증거지. 또 오늘 우리가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범죄예요. 그걸 자범죄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이것들은 자범죄거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늘 회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회개하고 늘 자꾸 회개. 하나님 그렇게 살렸는데 안 됐습니다. 또 잘못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세요. 새 힘 주세요. 성령 충만 은혜 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죄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죠? 그래서 가게에 갑니다. 가게. 그 가게에 가는데 양발 사러 가는데 옷가게에 가는 사람 있어요? 안 가지요. 모자 파는 가게에 가는 사람 없잖아요. 철물점에 가서 구두 사러 간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구두방에 가야 구두를 사지요. 철물점에 가야 망치도 사고 벤치도 사고 사죠. 그렇듯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만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주는 평안을 주님에게 와야 얻어요. 세상에 아무리 가봤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얻지 못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주의 평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그 평안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을 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사는 육체적인 일들은 힘들어요. 병도 들 수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평안의 은혜는 주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 주의 전에 나온 겁니다. 주의 전에 오면 주님이 주는 평안을 얻어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아주 석 달 동안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세 사람이 같이 찾아왔는데 그때 쭉 얘기를 하고 참 목사가 좋은 것이 있더만 그 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기도하고 일을 해줬어요. 힘내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음이 3개월 동안 시달리다가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시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한 일들을 다 기쁨을 같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에요. 목적.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지요. 당신의 목적은 뭐요? 나는 이 주먹 갖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잘 고치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 주먹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응? 주먹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직장에서 그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직장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 내 직장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직장의 일이 영광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사람, 직장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 목적이 없는 거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내가 밥 먹고 할 일이 그거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고요. 이것이 삶의 목적. 이것을 모르고 살 때 세상에서 뭐죠? 방황할 때 난 주님을 몰랐네.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의 목적을 살아야 돼. 자, 오늘도 어떻게 살면서 오늘 내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믿음의 일들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승리 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오. 힘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해.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을 안 돼요. 집사님을 안 돼.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다 알더라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다 알대. 그러면서 나한테 그분을 칭찬을 해요. 그래서 떳떳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삶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 생활할 수. 여러분 교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연세교회 성도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성도는 연세교회 성도다. 나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봐요. 나는 연세교회 성도입니다. 왜 어째가 저 힘이 없어요? 성가대 쪽 힘이 없네. 아까 찬양 너무 많이 쏟았어요. 자 다시 해요. 시작. 저는 연세교회 성도입니다. 연세교회 성도라고요. 연세교회 성도.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연세교회 성도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아니 나 교회 나만 아무도 못 들었는데. 이거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그 승리 생활을 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을 떳떳하게 연세교회 같이 나오시죠. 연세교회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동네 교회가 랜드마크가 되면 좋은데요. 지리산 빌딩이 더 차지해가지고 지리산 빌딩 옆에 있다고 해야 알아듣기가 쉽네. 이거 참 딱 택시를 타도 어디 가자고 해냐면 지리산 빌딩 옆에 가자고 해야 돼요. 이게 연세교회 가자고 하면 잘 몰라.
이거 참, 왜 저것이 옆에가 생겨가지고. 자, 그러죠. 이 동네 연세교회 가자고 하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드러나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의 생활이 승리해. 사탄이가 역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연세교회 성도들은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죄 용서, 잠평안, 그 다음에 삶의 목적, 승리 생활할 수 있는 힘, 요 네 가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거 집이 금붙지 있어? 금가락지 있어? 다이아몬드 반지 어디다 두었어? 이렇게 물을 때 어디 있는지 다 알지? 몰라요? 없어? 없으면 또 모르지. 필요가 없으니까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도 되지요. 그렇지만 그거 있어봐요. 2개만 있다 그러면 가끔 쳐다볼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없어졌나, 누가 손댔나 어쨌나, 집에서. 그렇죠. 요거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네 가지 2번 해보겠어요. 시작. 죄 용서, 잠평안, 삶의 목적, 승리 생활할 수 있는. 죄 용서, 잠평안, 삶의 목적, 승리 생활할 수 있는. 나는요, 외우는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외우면 되죠. 그래도 외우는 건 몰라도 집 찾아가는 건 다 알잖아요. 참 신기한 거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곤드레만드레 해도 저 집은 다 찾아가. 아파트 어디 몇 톤지도 몰라도 다 찾아가. 다 찾아가. 가끔 남의 집에 가서 벨 누르는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그래도 지 집은 찾아가더라고.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것을 잘 외워둬야 돼. 그래서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의 주신 이 선물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확인해보고, 또 이거 어떻게 잘 놔뒀다가 확인해봐야지. 확인해봐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도대체 이거 저 궁금해가지고 안 두겠어요. 시작. 죄 용서, 잠평안, 삶의 목적, 승리. 자, 17, 18번 보시겠어요?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 것입니까? 시작. 예수님이 없던 삶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렇죠. 삶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자, 19번. 인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려는데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방해꾼이 누구죠? 시작. 사탄 즉 마귀입니다. 사탄 즉 마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삶의 축복을 주시는 것과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늘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의식하고 알고 대적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우리 교회의 설립표 성경 말씀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야. 아는 사람 따라서 올 텐데 아는 얌전해가지고 안 오네. 시작. 내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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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늘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살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건 오늘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탄의 목적이라고. 사탄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사탄은 방법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놀아요. 자, 작년부터 우리 중학생들이 세례를 받는데 질문을 해요. 세례 문답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학생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데 잠을 자고 늦게 자도 주일날은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봤지? 그랬어, 안 해봤어?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잤대.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 가고 도서관 가도 괜찮아? 그렇게 했대. 그런데 보니까 사탄이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좀 잘못됐어? 잘했어? 물어보니 지난날에 내가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속았대. 중학생들도 다 속았다고 그래.
그동안에 내가 잘 몰라서 사탄이 그런 생각을 주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하고 거기 속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막 성도 간에 막 뵈기 싫어. 그냥 교회만 가면 그 사람 뵈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나? 사탄이 손해나요? 사탄은 손해 하나도 안 나요. 사탄이 더 좋아요. 박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지. 사탄이 무슨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렇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서 근심해요. 성령은 저러면 안 되는데 어쩔까 저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주 요즘철에 제일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단풍 구경. 이것이 오를 불러. 연세교회 성도요, 이리 와. 그래서 주일날 거기 가. 오늘 비 오기 잘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비가 오늘 왔습니다. 가란 나라에 이제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거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 주의 전에 오겠지. 갈 데도 없고 집에서 있지. 하여튼 주님의 전에 오게 됐어요. 사탄이가 오늘은 많이 패배하는 날이요. 웬일로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손해보게 하냐고 그럴 거예요. 사탄은 서운해봤지.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로 인해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가차없이 물리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사탄의 연세교회의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아주 대주적으로 딱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잘 외우면 됩니다. 시작. 그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의무 21절 21번 성도의 의무 네 가지. 자, 시작. 예배 출석의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의 의무, 교회 지도에 순종할 의무. 예배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의 의무 중에 예배 출석의 의무가 있어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밥도 안 먹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압니다. 밥을 안 먹는 한이 있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들, 이게 열심이죠. 이게 성도의 본분의 일들이라고요. 본분의 일들이에요. 예배 출석의 의무. 그런데 성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예배 출석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 참석은 아주 제일 중요해요. 예배 참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이 예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 안 만나겠다는 거지. 나 오늘 하나님 안 만나. 그럼 사탄이가 축하해. 그렇게 되지. 예배 출석. 두 번째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는 11조와 감사 의무입니다. 헌금의 의무. 헌금은 뭐냐? 11조와 감사입니다. 우리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들 꼭 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온전하게 못 하시는 분은 11조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11조를 힘들어서 잘 못하는데요, 조금인데요,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기도하세요.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돈을 주시려면 돈벼락을 주시고 그 기도가 좋겠어? 하나님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좋겠어? 어떤 기도가 듣기 좋아?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이 기도에 맞췄지요. 그러죠. 이 11조 생활은 꼭 하셔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우리 교육자들 만나지, 교회에도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11조 생활을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꼭 하는 게 있어요. 설날 세뱃돈 11조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자, 오늘 11조 얼마 나왔어? 교회 학교마다 다 물어봐요. 오늘 저녁 때 되면 다 물어봐. 오늘 얼마 나왔어? 11조 얼마 나왔어? 설날 11조 얼마? 이거 물어봐. 11조 성도가 11조 하는 성도는 항존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 하지 않는 성도는 항존직이 될 수가 없어요. 권사, 안수 집사 될 생각도 못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될 자격이 없어요. 11조 하지 않는 사람. 11조 생활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꼭 하셔야 합니다. 11조 생활은 적은 부분부터 시작해서라도 하셔야 돼요. 감사 이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되면 제가 꼭 한 말씀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11조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하도 들을싸서 알아. 추수감사절 헌금은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좋다고요? 11조 수준으로. 11조 수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11조 수준으로 꼬박꼬박 하시는 분이 한 3-4명 있어요. 그분은 알아. 이름도 알아요. 딱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 이 사람이 진짜 연세교회 목사의 제자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안 해. 그 제자가 아니야. 진짜 제자는 뭐냐?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게 제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서 11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 안 하시는 분은 하셔서 적게 하는 분, 다 온전한 11조보다 하시는 분은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11조가 수입이 적은 사람은 생활의 경제력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지 말고 11조 많이, 한번 같이 절 따라하세요.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시작. 11조 많이. 그러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돈 좀 주세요. 돈벼락이나 좀 돈을 주시려면 돈벼락이나 좀 주시고, 비는 안 와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꼭 하세요. 3번째 성도의 의무는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봉사의 의무를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제가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여러분 하나에는 하나씩은 꼭 하세요. 제 학교 때, 초등학교 때 1일 1선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루에 한 가지는 좋은 일 하자. 그런데 우리 성도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봉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듣기 싫지만 실업자라고 그랬어요. 실업자. 그래서 실업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먹잖아요.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런데 실업자예요. 밥 먹고 뭐 되나요? 그게 실업자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무엇인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서 집에서요 밥 먹고 아무것도 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밥처지기라고 그래요. 밥처지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밥처지기 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뭔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봉사하시죠. 어떤 분은 의자 줄 맞추러 대전서 목포까지 간대요. 교회를 그 직분이 그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회 지도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세례받을 때 성도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지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지도자를 다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교회. 그래서 연세교회는 목사님 중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생활 안에서 연세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사님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아무거나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당회가 정해서 이렇게 가면 같이 따라가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새벽기도에 그 상 타보셨어?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거부반응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그 상 주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 근데 상은 한 번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상 좀 타세요. 교회 지도에 순종할 의무는 16번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상 타봤어?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 집이 상 탔어? 이렇게. 그래야죠. 이게 교회 지도에 순종할 의무야. 연세교회는 무슨 교회? 새벽기도가 부흥되는 교회래요. 자, 4가지. 자, 성도의 의무 시작. 예배 출석의 의무, 헌금의 의무, 봉사의 의무, 교회 지도에 순종할 의무.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다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1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지도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거부 반응도 있고 자기 여러 환경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으시면 돼요. 교회 안에 의심이,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이 있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계속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번에 어떤 청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어느 책을 읽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대요. 공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또 책을 보고 하니까 공감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하, 내가 이만큼 신앙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부모가 주는 밥 잘 먹고 그러면 그 애기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먹고 나는 싫어하고 안 하면 그러면 성장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보면요, 이 유치부 애기들, 유아부 유치부 애기들 보면 갓난 애기들이, 어린 애기들이죠. 그런데 어떤 애기는 배가 쏙 들어간 애기고 어떤 애는 배가 불룩 나온 애기 있어요. 몰라요? 나만 아나? 불룩 나온 애기는 잘 커게 돼 있어요. 먹고 커. 앞으로 크래요. 그런데 배가 홀쭉한 애기는 안 커. 안 먹으니까 안 크게 돼 있어요. 그 애기는 제가 꼭 물어봐요. 김치 먹냐? 물어봐요. 그럼 김치 안 먹는데. 김치 먹어야 키 큰다? 그러죠. 여러분, 김치가 얼마나 더, 우리는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고 커야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도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나는 이제 그만 예수 압니다. 교회 안 나가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나중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자기에게 거부 반응이었던 것이 거부 반응이 되지 않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번에 2번부터 시작.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 생활을 하십시오. 전도를 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자, 23번. 이제부터 성도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시작. 성도님의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지난주, 오늘째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음을 잘 훈련해서 이걸 익숙하게 잘 이해해 두세요. 이러셔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기초를 잘 닦아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